욥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은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그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인데 오늘은 그 1절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 전체가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빌닷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은 수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은 공식에 대입이 되면은 답이 딱딱 나오는데 신앙은 수학처럼 그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답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을 하실 때 신앙은 수학이 아니다 하는 그 명제를 마음속에 좀 알고 계시면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는 이단에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단에. 그러니까 신앙은 수학이 아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인생은 단답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주관식이지 단답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단답형으로 설명할 수가 이제 없는 건데 이 신앙을 수학 공식처럼 풀어주고 인생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의 귀가 버뜩 뚫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늘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단답형으로 수학 공식같이 툭툭 얘기해 주면은
속된 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쌈박하게 들립니다. 그게 그래서 혹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수학이 아니고 인생은 단답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그 틈새를 이제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단답형으로 풀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의문이 많은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콕콕 빠지게 되는데 참 그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는데 이 이단과 사이비가 잘 쓰는 단답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귀신론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귀신으로 다 이제 단답형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러면은 나 감기 때문에 요새 힘들어. 귀신 들어왔네. 끝. 모든 게 다 귀신. 아주 단답형이에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귀신 때문이야. 복을 받으려면 어떡하지? 귀신 내쫓아야 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많이 쓰여왔던 이단과 사이비의 그 단답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아직도 많이 쓰여집니다. 한국의 이단들에게도 아직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신론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대세인데 이 귀신론으로 다가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건 이단이구나 사이비구나. 여러분 모든 게 귀신이 아니거든요. 귀신론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답이라고 하는데 진짜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죄론이 있습니다. 다 죄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사업을 해도 왜 이렇게 잘 안 돼? 안 풀려? 죄가 있어서 그래. 죄 때문이야. 죄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없는 것 같죠? 이단 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안 우리 기독교를 막 흔들었던 게 있는데 가계의 저주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아주 이상한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 안에 많이 파고 들어왔어요. 특강도 하면서 가계 저주를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죄론입니다. 이게 그 조상의 죄들을 다 풀어야 되고 그래야 자녀들이 잘 풀리고 그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쏙 빠지기 아주 쉬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면 이런 거에 빠질까 싶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 있는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이런 게 그냥 걸러지지 않고 속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할아버지 죄를 좀 풀어야 되나? 조상들의 죄를 풀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이 쓰여왔던 것도 이제 죄론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 다시 죄 짓지 말아야 돼. 죄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많은 게 성령입니다. 성령.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 돼.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이것도 교회 내에서 꽤 많이 이제 쓰여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성령의 유무, 성령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유무로 모든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2000년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을 가지고 귀신론으로 그리고 죄론으로 그리고 성령론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배워왔는데 그 성경으로 다 얘기를 해주던데요. 성경 다 풀어주니까 그냥 쏙쏙
수학 맞추듯이 그렇게 답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참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이단도 다 논리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교리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뭐죠? 기름은 기차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그래서 기르면 다 사과다 라고 가르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분은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은 그분이야, 그분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 교주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요. 성경을 들여다대니까. 그래서 한국에 구주 예수님이 뭐 한 30명 있다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다 저런 논리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그래서 긴 거는 다 사과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 표현들이 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짜맞추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오대식 목사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아니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구석구석을 이렇게 빼내서 얘기를 하면은 다 증명할 수도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가지고 신앙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유무를 가지고 인생을 풀어주는 것은 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 빌닷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얘기했던 죄론입니다. 죄.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다 그래서 이단이잖아요.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고, 사이비는 유사하다고 하는 말이 사이비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이어서 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5절,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틀린 거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겨질 만큼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죠? 또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인데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시편 말씀 같네요. 잠언 말씀 같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속습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놓고 보니까 이 빌닷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이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럴듯한 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어떠셔요? 이건 아니죠. 자녀들이 지금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지금 빌닷이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죄 때문이야. 그 아이들이 죄를 지었어. 그런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요. 그러니까 죄론을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죠. 왜? 다른 말씀은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또 들어보십시오.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죽어, 다 사라져.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야 돼. 욥, 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 죄 해결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살려면 죄 해결해야 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죄 없는 분 계셔요? 우리 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론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우리는 크고 작은 죄가 다 있거든요. 옛날에 지은 죄도 있고 어제 지은 죄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죄 때문이야. 네가 받는 고통은 죄 때문이야. 그러면 다 걸려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죄 때문이지. 나 죄 지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괴로운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삶을,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때부터. 자,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유혹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 벗어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욥기를 보면은 욥의 말씀과 대답과 이 그 친구들의 논쟁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의 함정들을 우리가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욥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욥기서 1장 21절 우리 욥이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네. 우리 지난주 안심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이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고백 여러분들 욕심 한번 가져보세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이 고백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죽기 전에 이 고백 한번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욥이 또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고백이죠. 고백.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이끄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닷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뭐 은혜 받을 것이 없어요. 뭐 8절 말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 가면 많이 걸려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은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 고통받아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유혹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단과 사이비에 도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욥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면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아픔도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씩씩하게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기 맨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멋대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잘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당하는 두려움 다 내려놓고 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늘 안전하게 기쁘게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